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함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저는요, 종종 제가 필요한 물건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어디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필요한 물건을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것은 아내가 일러준 곳을 찾으면 없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찾다 안 돼서 아내를 부르면 아내가 와서 찾는데 있습니다. 같은 곳을 찾았는데요. 네. 분명히 있지만 제가 찾았을 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요,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그 복에 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3절에서 보니까 그 복은 신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령하다라는 말에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요.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되는 것이요.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3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넘치고도 넘칩니다. 네. 그 신령한 복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택과 예정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이라 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지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관여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선택과 예정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뿐이었던 우리가요,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천하제일의 갑부가요,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나서 내가 너를 이제 양자 삼겠으니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내가 평생을 마음껏 쓰도록 해라. 기쁘겠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니 기쁠소냐. 세상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분이 변할 때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버리시고 나의 생명은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크기를요,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읽은 7절에서는요,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풍성하다라는 말로는 능히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3절 가사에는 이렇게 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죠? 네,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9절에서 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좀 흥미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 그런데요, 이 비밀이 사람이 그 비밀을 갖고 있어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밀, 우리가 알려고 애쓴다 한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전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넘치게 하셨다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은요, 조금 뒤편에 에베소서 3장 2절에서는요, 계시를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계시를 주심도.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계시로 주시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그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비밀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비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다르게 말해보면 이 세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말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향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상의 말씀에서요, 우리 신령한 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여러분, 그러면 혹시 찾으셨나요? 있지만 없는 것. 무슨 수수께끼와도 같은데요. 있지만 없는 것. 오늘 본문에서요, 무려 11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저도 말씀 중에 몇 번 강조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말에는 10번 나왔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11번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한 번이 감춰져 있네요. 네,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토록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이 복은 어림도 없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잊지만 없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자,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할 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 그래서 잊지만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로라는 똑같은 단어가, 의미는 다르죠. 공로라는 똑같은 단어가 그리스도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잊지만 없는 것, 그리스도의 공로는 있고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공로에 반응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에 보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우리는 이 공로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라는 서랍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찾으신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아예 없는 나의 공로 따위는 버리시고 아예 생각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언제나 누리시면서요, 우리의 할 일, 하나님을 크고 즐겁고 높이 찬송하시는, 늘 찬송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